셋 나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만큼 주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얼마만큼 주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끽하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됨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참되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삶이, 또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세상의 그 문화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찬양하면서 지금 오셔서 우리 채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운 주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강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움켜쥐려고 하고 계속 뭔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내가 내어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고, 그래서 나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어줌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더욱 중요한 통로가 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는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 먼저 내 안을 채웠습니까? 아니면 내 안을 채우지 못한 채 겨우겨우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내 안을 주님 채워달라고, 그 채움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벽에 부딪혀서 한계에 부딪혀서 멈추고 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하나님 이 세상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들을 흘려보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은혜에 허덕이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져서 또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내가 가는 직장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우리 안에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할 때 채우시고 찬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나는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게 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웃어주지 않아 지면의 문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지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시되 수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한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내정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자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시대의 이곳에서 쏟아지게 하겠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 어찌되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이 원한 삶에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지하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나니가 하셨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피곤하고 또 이렇게 고난 그런 내 몸을 이끌고 시리가 위로를 해주는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 보니까 우리 현모 문제도 왔어요. 지난주에 계속 야근했다 그랬는데 또 야근하던 중에 또 왔고 네,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저도 네, 이렇게 비를 뚫고 오늘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 쫄딱 맞고 왔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 금요일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큰남자매도 처음 이제 왔어요. 너무 좋고 예. 세게 쳐주세요. 이왕 쓸 거. 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좀 하나님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그러나 굉장히 임박한
마지막 이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되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또 내게 임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고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그 암흑기가 있습니다. 암흑기. 우리 신약과 구약의 그 암흑기. 예, 그 약 한 400년에서 500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암흑기가 있는데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돌아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움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침묵하실 때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꼭 좋은 거 내가 너에게 복줄게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도 나를 꾸짖고 책망하는 말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감사합니다. 들려올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얻고 또 돌이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여전히 뭐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저는 코로나 때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코로나 초창기에 이렇게 그 돌아가시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 장례도 못 치르게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장례도 못 치르고 바로 화장터로 가서 화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었지만 막 결혼식도 못 했잖아요. 그때는 막 그 결혼하기 막 일주일 전에 갑자기 막 코로나가 막 저기 돼가지고 막 뭐 50명도 못 모이게 한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연기도 하고 막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 구매경제랑 지원자매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못 해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또 결혼식을 치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는 아직 이제 그 결혼 정도가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인간의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 결혼 그리고 뭐 그 저기 막 장례 뭐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희노애락이 있지 희노애락.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정은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물론 이제 학원에 쉽지만 못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난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지 마. 무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5절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추상점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 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뭐냐면 토성집에 들어가서 가지도 말고 또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래도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찾아와 주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 슬픔을 잊고 위로를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절. 우리 8절 같이 볼까요? 8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예. 한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희노애락을 하나님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다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투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차피 다 죽어요. 다 죽어서 이 장례를 치러줄 상황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결혼하거나 자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집에 들어가지 말하는 거예요. 왜요? 6절에 보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상태. 그래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같이 위로의 잔을 들 사람이 마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즐거워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읽은 10절,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의 범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고 그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아까 얘기했죠. 코로나가 극심할 때는 결혼도 못하게 하고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제일 적게 할 때가 2명까지만 모을 수 있겠나요? 4명이었나? 지금 이제 그 기억도 안 나. 그만큼 이제 의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상상했는데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또 아니면 뭐 몇 명만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군대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전투조라는 게 있거든요. 군대 가면 3명이서 같이 다녀요. 왜 그걸 하냐면 혹시나 자살할까 봐. 그래서 어딜 가든지 3명이 꼭 같이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그러니까 고참들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괜찮잖아. 고참들은 야 나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나 따라와 그러면 되잖아. 근데 쫄병은 어떻게 쫄병? 제가 자대 처음 갔을 때 제가 딱 누구의 전우주에 들어가면 저희 분대장 전우주에 들어갔어요. 우리 자매들은 분대장이 뭔지 모르는데
내무실의 최고 그 권력자, 예, 거기 들어갔어요.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 그럼 이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가야 돼요. 화장실. 얼마나 이게 불편해. 불편하고, 불편하고 심히 불편하지. 그런데 그거를 자는 시간 외에는 다 그렇게 하고, 밥 먹어요. 할 때도 같이 가라고. 물론 제가 그 덕분에 저희 그 분대장이 그 체육과 다니던 사람이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갔을 때 그 부대에서 이제 체육대회 같은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대장이 팔굽혀펴기 제일 많이 해가지고 그 저기 포상무가 덕분에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조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포상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함께 지금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봅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할 때 이들은 지금 임박한 진노를 다 그 진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고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도 말고 이 말이 뭐예요? 결혼하지 말아요. 아예 결혼하지 말고 아예 그런 것도 꿈꾸지 말아요.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장례식에 가서도 위로하지 말아요. 어차피 다 죽을 거고 너네들도 다 죽을 건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냐. 그리고 자식집에도 가지 말아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게 보냈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래도 좀 덜할 텐데, 실제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결혼을 해야 되네, 결혼도 못하고. 제가 이게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이것도 되게 억울할 텐데. 그런데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장례라는 게 결국에는 이별하는 과정. 그런데 그런 이별하는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영처럼 사라졌다. 제가 볼 때 저 같으면 그런 상황은 되게 이렇게 미칠 것 같아요. 생각이. 네, 이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상실감 이런 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각한 코로나보다 지금 더 심각한 이스라엘은 지금 코로나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죄에 빠져 있어요. 심각한 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상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잘 몰라요. 제가 그 8월 말쯤에 한 열흘 정도를 거의 그 침대에 누워서만 살았어요.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이렇게 그 기운이 없고, 막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이렇게 좀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한 2, 3일 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2, 3일을 쉬었는데도 계속 나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 아들이 얘기는 단지방이래. 그리고 그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당뇨도 있고 저도 몰랐는데 당뇨가 있으면 뭐 당뇨 출생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몰랐어요. 저는 제가 되게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막 아주 건강하진 않지만 그렇게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뭐가 우리에게 문제냐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부재하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은 되게 너그러워.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운전을 할 때 보행자들이 막 이렇게 그냥 막 튀어나오고 이러면요 막 화가 나요. 아니 차도인데 왜 보행자가 거기서 튀어나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는데
차가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아니 사람이 지나가는데 차가 왜 저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러면 되게 모순이죠. 우리가 모순인 걸 아는데 실제 살아보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차를 타고 운전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잘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걸어갈 때는 차들이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럽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그 스트릭한 기준들을 제시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상태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된 상태를 깨닫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또 그 장례식에 가서 위로도 하지 말고 또 잔치도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너네들 그 정도로 지금 내가 너네들 괴롭힐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무감각함을 보여줘요. 무감각함.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그 깊은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 멸할 거야. 이게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실은 내가 지금 죽어 있거든.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죽어 있는데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서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를 그들이 아마 안 봐도 뻔한데 뭐 하나님께서 너를 뭐 천국으로 가게 하실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위로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또 그렇게 위로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뿐만 아니라 잔치도 막.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그들이 더럽혔잖아요, 사실. 그들이 깨뜨렸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가정을 세워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파는 하나님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너희들 내가 다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알아들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알아듣지 않고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계속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평안하다. 그들의 선지자들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들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평안하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을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이 죄된 상태 이것들을 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달아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된 상태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끔 우리 그런 사람들 보자. 막 빚을 많이 졌어. 예를 들면 빚이 막 5억이에요. 5억 정도 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갚을 수 없다. 연예인 정도 되면 뭐 5억 뭐 천천히 갚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요 정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5억 빚졌으면 갚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억쯤 있대요. 5억을 빚졌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5억에 대한 이자를 안 내면 어느 순간 뭐 집에 와가지고 빨간 딱지를 붙이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맨날 그냥 돈 벌면 그냥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먹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빚은 내버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상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죠? 갚아야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를 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뭐 비싼 차를 산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는 영원한 안두대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스위치 딱 누르면
이 큰 칼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두둥강 낼지도 몰라.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 야, 지금 나 잘 살고 있잖아. 지금 아무 문제 없잖아. 야, 뭐 그런 시그널이 어디 있어? 예, 그런 시그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오죽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족이라는 제도를 멈추라고 얘기해요. 이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못 드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웠는데 하나님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굉장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기 하지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한 거죠. 저도 이렇게 부모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들하고 한 약속들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요. 약속하면 웬만하면 지키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요. 그래서 뭐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웬만하면 꼭 해주려고요. 약속했으니까 입으로 한번 뱉었으니까.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본인이 하신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그런 상태로 지금 너희들의 상태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또 그런 상태의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다 그냥 그렇게해서 그런 사람들 낳으면 뭐 하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대상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사실은 지금 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 직접 하지는 않으셨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라는 거.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웬만한 암들은 다 이렇게 치료가 된대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조기에 발견했을 때 가능해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서 나중에 뭐 몸에 전이 되고 이러면 생존 확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해서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하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죄라는 암덩어리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키워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모처럼 야근을 했어요. 이제 저도 우리 현범 형제 또 야근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저도 야근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1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모처럼 한 거예요. 현범 형제 자주 저는 모처럼 했는데 근데 이제 뭐였냐면 원래 9시 반에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일이 딜레이 돼가지고 그 백화점 리뉴얼하는 물건을 싣는 거였는데 근데 갑자기 일이 딜레이 돼 그래가지고 그 거기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기하면 그 용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4명이 이제 모였어요. 4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초짜니까 저한테 그 돈을 잘 버는 법을 가르쳐.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얘기하는데 한 달 매출이 800만 원. 부자. 근데 저는 그렇게 그 반도 못 벌어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렇게 벌려면 하면서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그 거짓말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물건을 이렇게 한 번에 갈 때 많이 실을수록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게 그 기다려야 돼. 그런 물건들 같은 방향으로 예를 들면 여기로 가는데 여기로 가는 물건을 한 3개쯤 4개쯤 싣고 가면 하나 싣고 가는 것보다 훨씬 4배로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왜냐면 그 물건 하는 사람이 전화 오면 지금 차가 빌려서 못 간다고 얘기하라는 거 아니면 지금
물건을 이렇게 아직 신지도 못해서 못 간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갈 때 4개를 가면 하루 자기 벌어야 될 돈 다 버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 이제 덤으로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초짜니까 저한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10몇 년 했고 어떤 사람은 5년 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분 한 분은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지역에서 뭐 어떤 오다가 나오고 뭐 이런 걸 다 외우고 그래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분들이 아왜뭐 몇만 어디서 어디 갔는데 몇만 원짜리 왜 가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찔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돈 못 번다 이거. 그리고 하나만 싣고 가면 돈 못 번다 이거. 아니 누가 그걸 몰라? 알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거짓말하고 속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자기들은 전화 왔을 때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그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런 거예요. 저분이 만약에 그 자기 아이들한테도 야 니네 거짓말 해야 된다. 거짓말을 해야 너네가 돈을 잘 벌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칠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심이 이미 마비 된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 진짜 양심 없는 이런 사람들 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양심이 마비돼요. 자기에게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잣대들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걸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송구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양심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수준의 그런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지만 우리는 믿는데 우리 역시 그러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아마 99,250만 3천 뭐 요즘 몰라. 그러니까 아마 그 이유와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의 때 우리 요즘에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 있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곧 이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 불고 마지막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래 시간이 걸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곧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예를 들면 뭐 어디를 나갈 때 집에서 어디 나갈 때 저희 가족들 데리고 나간다. 1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면 얘기해요. 야, 1시간 남았어. 준비해. 30분 남았어. 야, 30분 남았어. 준비해. 20분 남았어. 이제 그때부터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말하는 거. 야, 임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너 때문에 늦으면 어떻게 빨리 준비해. 그리고 막 이제 한 5분쯤 남으면 어떻게 막 달려가서 막 이제 막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마치 안 오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코로나 얘기했어요.
코로나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마지막 한 사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건 그거 하나 남았는데 지금 곧 오실 거라고 저는 물론 그것이 내 때인지 아니면은 이 다음 때인지 그리고 여러분 꼭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종말이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다라는 말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좀 알면 좋은데 알면 그 내가 죽기 전까지 죽기 전에 한 1년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1년 전부터 주님을 잘 믿어야지 그러면 좋지만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 야 이러다가 한 번에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매일매일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 매일매일 그 도로에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뭐 나는 운전하니까 괜찮겠지. 그것도 그래. 지하 주차장에 차를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진짜 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허망할 때가 진짜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이 양심이 지금 이렇게 작동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그런 걸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자꾸 자기의 합리화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보려고 하지 않지만 저한테 저 정도 속이는 거 되게 쉬운 일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저 정도 속이는 건 되게 쉬워요. 쉽지 않죠. 예. 제가 또 둔해 보이지만 또 되게 이렇게 둔하진 않은 스타일이라서 근데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보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니까 뭐 그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하는 사람인 척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뭐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이게 도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그분이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그분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치열하게 우리의 죄와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 점검하시고 점검하지 않으면 저처럼 돼요. 제가 요즘 우리 둘째 아들 하이드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 그렇게 운동 안 하면 나처럼 된다. 여러분 저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혈압약을 먹으니까 이게 하루 종일 또 제가 뭐 야채를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살려고 먹는 야채를 하루 종일 거의 야채 먹고 살거든요. 야채 먹고 살고 근데 야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야채 먹고 살고 뭐 요플레 같은 거 먹고 그리고 오일 제가 제일 요즘 많이 먹는 게 오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려고 먹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는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시그널에 반응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반응 안 하면 그냥 저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좀 단면 교사를 하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처지도 알지 못하고 생각하고 뭐 장례식 났다고 가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죽어 있는 상태인데 위로나 하고 앉아 있고 뭐 잔치 가가지고 뭐 좋다고 힘이 다 거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 이미 그런 건 아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나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주님과 멀어져 있고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지.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얻는 방법이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이 말씀, 메시지, 예레미야에게 보냈던 이 메시지들이 전달된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너무 너그럽게 살아간다. 야, 한두 달, 그냥 뭐 주님과 관계 안 하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무너져 있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리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 앞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못하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축복이 되어진 주님 보시기에 복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범죄되었고 또 하나님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런 완고한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훈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을 되기 전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반갑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깨나게 바랍니다. 하나님 죄는 모형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죄의 모형들을 따라가지 않고 죄의 그런 습관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의 귀에 그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깨닫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그 긴박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고 또 들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화인맞았고 또 그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각들이 무뎌져 있는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오랜 시간 붙들고 있는 하나님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파하는 하나님 그런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 회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당당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이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주시옵소서. 나라의 나라시며 뜻이 하는 대로 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일을 도망치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을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주시고 우리를 친구들과 하시고 아무도 더러워하시옵소서. 나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되 아멘.